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되는지 간단히 대의 명분이라 그럴까요?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신 분들이, 지난번에 LA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다 준비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교육하고 강의할 필요성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늘 다행히 날씨가 더 시원해서 다행인데, 한국은 온열 너무 덥다 그러더라고요. 잼버리 대회 하는데 난리가 났죠. 원래는 489억인가 쓰기로 했는데 1,000억 원 정도를 6년 동안 썼는데 6년 동안 1,000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잼버리 대회를 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통계 잠깐 보니까요, 4월 동안 온열 환자가 1,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열사병이죠. 벌레 물린 사람이 383명, 피부 발진이 250명, 43,000명이 왔답니다. 158개국에서 이 잼버리 대회를 43,000명이 왔는데 6년 동안 1,000억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요 잼버리 대회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뭐 영국도 철수하고 미국도 철수하고,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거기로 다 피했다 그러더라고요. 4월을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영국 언론이 뭐라고 보도했냐면요, 한국 정부의 큰 타격, 치명타, 빅블로우가 올 것이다. 가뜩이나 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코너에 몰려있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 잼버리 대회를 가지고 왜 이따위로 했느냐라고 많은 공격들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건 이제 외국 언론에서도 보도를 할 정도고, 여기에 참 이게 한국이 이제 영적으로 전쟁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틈을 비집고 종교단체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왔는데 다 사찰들이에요. 사찰들이 넓잖아요. 또 전북 부안 그 새만금 쪽에 있는 사찰들이 많으니까 조개종이 나서가지고 사찰들 170여 개 사찰을 개방을 했습니다. 세계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이, 야 이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을 주는 게 사찰이다라는 그런 감동받고 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참 어려움에 부딪힐 위기에 처한 겁니다. 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또 한 가지 버든된 거죠. 야 이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에서 요즘 이제 테러에 비슷하게 칼불이 많이 난다 그러죠. 미국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미국에서는 총을 쏴버리니까. 제가 어제 아들하고 오랜만에 시애틀 다운타운을 갔는데, 근데 오랜만에 갔더니 이 정도까지 됐는지는 몰랐어요. 샌프란시스코나 동부 쪽에 가면은 마약 환자들 이렇게 길거리에 좀비처럼 있는 경우 많잖아요. LA 갔을 때도 차로 달려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차로 와요. 차로 와가지고 앞뒤를 막더라고요.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는데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차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돈 달라 그러는 경우는 없는데, 근데 요 시애틀도 다운타운 쪽으로 가보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제 스트리트 자체가 한 거의 한 1km 정도 그냥 좀비처럼 앉아 있어요. 대낮에. 야, 이게 약 먹은 사람들이죠. 약 먹은 사람들. 그냥 홈리스들이 아니고.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점점 심각해지죠. 여러분 운전하면 아시겠지만은 20대 중에 한 대는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잖아요. 뭐 과속하는 정도도 그렇고,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달라지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약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밤이 되면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인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 약을 하는 사람들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마리화나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인들 가운데 25년 조사한 일에 가장 높아져가지고 4.3%. 그러니까 항상 마리화나를 하고 다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8세에서 45세 인구 가운데 죽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마약이라고 나오죠. 지금 3분의 2가 마리화나를 허용을 했잖아요. 미국 주 가운데 3분의 1을 허용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캐나다에서 이미 선제적인 모델이 나온 게, 캐나다는 그냥 풀어버렸잖아요. 뭐 길거리에 스모크샵에서는 다 마리화나를 팔고 마약을 파니까, 마약도 뭐 젤리, 캔디 워낙 다양한 형태로 나오니까 이게 진입 장벽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한다는 인식이 예전에 있었는데 마약하기 전에 애들이 뭐 졸업할 때 푸른 파티 할 때 그냥 뭐 젤리 하나 먹고 그게 그때 좀 기분이 몽롱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의학전문대학원 가가지고 피곤하니까 아예 나는 의사니까 괜찮아 하면서 조절할 수 있어도 그 캔디 먹고 나중에는 너 중독이 돼버리고 이런 사례가 뭐 미시 USC나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처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성인의 4.3%요 비율, 요게 미국의 성소수자 비율과 거의 비슷해요. 5.6%가 LGBT라고 나왔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유해한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육체를 쾌락과 기쁨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미국이 점점 심해지고 미국 교회가 쇠락하는 거죠. 미국 교회가 하나님의 유해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사명이 커지는데 한국도 원수와 마귀 대적들이 내버려두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게 어찌 보면 한국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유력한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죠. 선교에 가장 열심인 나라는 지금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쓰셔야 되는데 원수들이 내버려 두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서 오는 그 대륙에서 유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놓은 유물론 이데올로기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러니까 서구에서 몰려오는 그 젠더주의, 이 동성애,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흐름들이 철학적 논리 구조를 가지고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뭐 잼버리 데이 같은 게 열려도 이걸 비집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북한이 열리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들이 앞으로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입니다. 시애틀 다운타운 가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 얘기 잠깐 드리려고 마이크를 킨 건데요. 이틀 전에 LA에 기도해야 할 때도 그 줌으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기도한다는 게 뭔가 이 시대 속에서 기도하는 게 뭔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7월 28일 날 미국 하원에서 여야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힘을 통한 대만 평화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습니다. LA에 계신 분들은 요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크리스 파파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짐 뱅크스 공화당 하원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대만의 평화시뿐 아니라 전쟁시뿐 아니라 평화시에도 무기를 팔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원래는 전쟁 나면 무기를 팔 수 있도록 해놨는데 방어용 무기 말고 공격용 무기도 팔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만 침공하는 게 언제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2년 뒤라고 얘기를 나와요. 왜 2년 뒤라고 나오냐면 왜 2년 뒤냐면요. 2023년이잖아요. 지금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되면 그때 대만을 치겠다라고 중국은 사실상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복잡한 얘기인데 누구 한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 지도자에게 맡겨버리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대만 사태를 통해서 단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중국은 난리가 났죠. 미국이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까지 팔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러니까 야 전쟁하자는 거야? 진짜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 일이 실제가 돼서 대만을 중국이 침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군사전략연구소에서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침공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요.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치명타를 받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아니고 왜 한국이냐면 한국은 99.7%예요. 정확한 통계를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저께 LA 기도에서 99.9%라고 그랬는데 99.7%더라고요. 0.3%는 비행기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역을 하잖아요. 한국은 무역할 수밖에 없는 나라 아닙니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 그러니까 휴전선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섬입니다. 근데 이 섬나라인 한국이 물자를 교류하려면은 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99.7%예요. 0.3%만 비행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99.7%인데 이 많은 물자들 가운데 33%가 대만 해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대만 해협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60%가 원유하고 LNG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에너지원이 대만을 통해서 대부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전쟁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셧다운됩니다. 그럼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 피해를 받느냐? 요게 이제 해군에서 5달 전에 분석을 해놓은 결과가 있는데, 하루에 손실, 전쟁이 나면 대만을 만약 침공을 하면 3,200억 원 손실이 난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원들까지 해서 이 사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면 하루에 4,500억 원, 일주일이면은 3조, 한 달이면 13조 원의 손실이 보는데, 요거는 이제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고,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부작용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특히 한국이 더 심각한 게, 이 대만 문제가 만약 전쟁으로 비화가 되면은 더 심각해지는 게, 한국은 이 물자가 전달되는 해로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한국 뒤에 일본이 있고 대만이 있고 그러면은 일본, 대만이 힘을 합쳐서 앞에 길이 트위치가 있는데 한국이 마지막이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일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 해로를 미국이 지켜준 거란 말이죠. 미국이 75년 동안 지켜줬기 때문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흥을 한 건데, 만약 대만을 침공했다는 건 그만큼 미국 힘이 약해진 거예요. 미국의 힘이 약해졌고 이 바닷길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시애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영적인 타락은 결국 미국 힘의 약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쇠락을 하니까 온갖 젠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낙태, 하나님의 윤리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다 보니까 미국 전체 힘이 약해지고, 아니 예전에는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서 총 쏠까봐 겁나는 나라가 돼버린, 대중교통은 타기 어려운, 그레이하운드 타고 미국 돌아다니는 게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토니 바퀴처럼 그냥 마무리로 돌아가는 거죠. 미국의 쇠락, 그리고 이 대만 문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확장돼가지고 만약 이 침공이 실제가 돼가지고 한국의 경제적인 어려운 말은 아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한 방 맞았다는 거는요. 미국이 한 방 맞았다는 거는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이 태평양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태평양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중국이 뭘 하려고 하느냐? 중국이 도련선이라는 걸 그어놨는데, 그래서 대만을 삼키게 되면 제1도련선을 중국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물류 공급망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던 물류 공급망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한국 돌아서 와야 되는데, 이 돌아서 물자를 공급하게 되고 석유하고 LNG를 들여오게 되면은 36시간이 더 걸려요. 36시간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환산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만 사건이 터지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고, 이게 만약 제2도련선까지, 중국 영향력이 더 커져가지고 제2도련선까지 태평양 절반을 중국이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 무역에서 먹고 사는 게, 한국 무역에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한국 안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무역을 하는데 가장 큰 무역 국가가 중국이란 말이죠. 북한 핵미사일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데 그 눈치 보는 것도 중국하고 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백기를 중국에 장악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중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북한은 안 열립니다. 열릴 수가 없죠. 북한 체제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해방과 구원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속국처럼 북한은 들어가고 한국은 중국의 변방처럼 몰락해버릴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너무 커지는데, 왜 그러냐? 중국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미국이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 미국이 약해진다는 건 미국의 영적인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교회가 약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마침 이제 다음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중국이 보기를 트럼프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나쁜 놈이죠. 이거 뭐 동성애 정책부터 해서 온갖 나쁜 거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국제적인 간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립주의라고 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철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대만 문제도 내 문제 아니야. 이건 한국 문제인데 내 문제 아니야라고 선을 그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진핑 입장에서 트럼프가 됐을 때는 굉장히 장난치기 좋은 구조가 된다고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일식의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트럼프 되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고 또 굉장히 헷갈려지는 상황이 앞으로 올 겁니다. 내년 대선 이후에는 더 헷갈려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전에 지난번에 미국 대선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가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들도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대만이 침공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이다. 북한이 열리지 않고 또 우상의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이게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한국 의회에서 했던 연설문을 제가 잠깐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2017년 11월 8일 그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국이 처음으로 왔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왔을 때 겁니다. 이 A4지로 한국말로 한 7페이지 연설을 했어요. 굉장히 길게 연설을 했는데 역사에 남을 연설을 했습니다.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이 노동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처음에는 북한 인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속적인 고문, 기아, 강간, 살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를 했어요. 9살 소년이 반역죄로 고발당했다는 이유로 10년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전쟁 전에 기독교의 근거지가 북한이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과 기타 종교인들 중 기도를 하거나 종교서적을 보유하다가 적발되면 억류, 고문, 처형까지 감수해야 됩니다. 아마 이 연설을 누가 썼는지 나중에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데 아마 상당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어드바이저가 트럼프에게 얘기를 해서 이 연설문이 들어갔을 거예요.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트럼프는 이 얘기를 한국 국회의원들 300명 모아놓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여성들은 인종적으로 열의에 있다고 간주된 아이들이 강제 낙태합니다. 제가 맨날 했던 얘기죠. 강제 낙태. 중위에 있는 탈북자들 강제로 송환해서 아이들을 강제 낙태시키고 영아는 살해하는. 이게 75년 동안 북한 정권이 해왔단 말이죠. 이 얘기를 트럼프가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출생하면 신생아 때 살해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중국인 아버지를 둔 아기는 바구니에 담긴 채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경비대는 아이의 피가 불순해서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데도 중국은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를 가져야 됩니까? 북한을 돕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북 지원하면 안 된다고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국은 얼마나 성공을 거둔 것인지 비교를 하면서 북한은 광신적 종교 집단이 통치하는 곳이다. 책임 있는 국가들은 힘을 합쳐서 북한의 잔인한 정권을 고립시켜야 된다. 사실은 대통령이 이 정권이 망해야 된다 그러면 선전포고예요.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숭화시켰지만 사실은 이건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라도 북한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가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형태로 지원이 들어가면 북한 정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 가족의 재회를 꿈꿉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눈은 북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얘기만 했어요. 진짜 북한 얘기. 마지막엔 다 북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한국 국민들과 미국을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뭐 설교처럼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왜 이 미국 대통령의 얘기는 세계를 바꾸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했는데 한국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민주당이 3분의 2고 문재인 정권도 싸늘해진 거예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당시 보수 야당 지금 국민의힘 마저도 뭐 그냥 박수 치고 별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후속적인 대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정상적인 야당 당수라면은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문재인이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당신과 함께 당신이 고레스 왕이 돼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맛이 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맛이 가버린 것 같아요. 지금 이 양반이 탈북자들 데려다가 초청도 하고 많은 북한 인권 행사를 하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물론 그만큼 믿음이 안 됐겠지만 그러나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알긴 하지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수준까지는 안 갔단 말이에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현실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요. 특히나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 얘기가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왔어요. 성명하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예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이 지경이 된 건 한국 교회가 저 지경이 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저 지경이 된 것은 북한 선교가 요 지경이 됐기 때문에 북한 선교가 요 지경이 된 그게 지배를 하다 보니까 한반도 평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얘기를 트럼프가 하니까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된 거예요. 한반도 평화를 깨는 얘기를 트럼프가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도 성명이 안 나온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도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좌파 언론에서 이제 트럼프를 막 무신장 까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트럼프 나쁜 놈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한국 교회가 북한 관련 성명을 내는 거 보면은요, 모두 이 평화예요. 한반도 평화가 전제가 돼 있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은 평화가 깨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수건 진보건 좌파건 우파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돼 있어요.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기총 영상 올려드렸는데 며칠 전에 한기총하고 7대 종단들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있어요. 종지협이라고. 여기서 정전협정 75주년 맞아가지고 낸 성명 보면은 이 성명에 한기총은 한국의 가장 보수적인 물론 지금 퇴색해버렸지만 보수적인 교회 연합체인데 이 연합체에서 내 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요. 6.15 선언, 14선언, 4.27 판문점 선언이 남북 화해와 통일이 평화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북 양비론이죠.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데 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주의적 지원, 북한에 지원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6.15 선언, 14선언, 4.27 판문점 선언은 뭐냐면요. 그 악명 높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노선하고 정확히 같은 거란 말이죠. 아니 근데 이거를 한기총까지 성명을 동참을 할 그 수준인 거예요. 보수도 그런 겁니다. 우파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유감스럽구나.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는요. 저 서해바다 지키다가 연평 1회전 2회전 나가지고 젊은이들 죽고 천안함 복집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게 이 서해 우리 해상 경계선 NLL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 NLL을 무력화해서 거기를 평화수역이라고 우리 바다 여의도 면적 27배 되는 바다를 북한하고 같이 지키자고 사실상 북한이 넘겨버린 완전히 반국가적인 선언이란 말이죠. 이게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평화 통일이다라고 성명을 내는 게 지금 이 수준인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 예장통합인데 예장통합도 지금 올려온 통일을 위한 기도백을 보면은 종전선언을 빨리 맺어야 된다. 평화체제를 빨리 맺어야 된다. 대북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트럼프가 얘기했을 때 이걸 호응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냥 역사하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일치시킨다고 나옵니다.
이게 역대하에 나오는데 지금 이제 성경에서 읽고 있는 바로 그 말씀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과 하나가 되게 해서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게 만드는데 한국 교회가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북한 선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평화를 전제로 한 인본주의 평화죠. 가짜 평화가 전제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와도 트럼프가 이런 얘기 했으면 정말 기회가 왔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트럼프가 그다음부터 나온 거는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매우 합당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2017년 11월에 이 연설을 하고 나서 7개월 뒤에 2018년 6월 11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김정은하고 만난 거예요. 여기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아니 이게 지금까지 이거 반대되는 얘기만 하다가 안 되겠는 거야. 내가 김정은하고 타협할게. 라는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명확하게 합의한 건 아니지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2년 뒤에 2019년 2월 27일 날 하노이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요거를 컨펌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 협상이 무산돼 버렸죠. 그래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 가버렸으면 한미동은 와야 되는 거예요. 작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종전이 됐는데 왜 미군이 있느냐?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평화가 왔는데 왜 미군이 있느냐?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모르는 거는 한국의 주사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주사파 민족주의자들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러니까 내가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멋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누가 되느냐? 저는 사실 누가 되는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되는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되든 간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 지도자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트럼프가 되든 지금으로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아니면 바이든이 되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미국의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안 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죠. 2019년 2월 27일에 하노이 정상회담 때 다른 이게 한국과 미국의 언론들이 하나같이 이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어진다고 예고를 했으니까 이제 하노이에 만나서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한반도 이 가짜 평화가 고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래도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2월 27일에 만나서 2월 28일에 이제 협상 결과가 나오는데 TV 자막에 협상 결렬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동을 하이는 알겠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알지만 아마 기도하신 분들은 알았을 거다. 하나님께서 만지셨구나. 그래서 무산시켰구나. 대만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북한 인권운동부터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예를 들자면 수많은 인간적인 노력들이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대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하나님 만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트럼프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시진핑을 만지셔서 억지해버리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푸틴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흔드는 기도가 이것이겠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수많은 선한 일들, 그러니까 북한 통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미국을 향한 기도,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찢어가지고 뭔가 큰 세상을 향한 기도를 하기 누구나 원하는데 이 세상을 향한 기도를 할 때 여기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려는 겁니다. 저도 많이 해봤죠.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차원을 넘어섰구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컨펌받지 않고 하는 행동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날아가겠구나.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그 길로 가는 거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렸대.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는 걸 믿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이사야 33장 말씀 보면
10절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지표에 예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흰돌 같겠고 베어서 물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한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은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역대하 말씀 한번 더 읽을게요. 역대하 32장 7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압도적인 제국이 몰려온 겁니다. 여기에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의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라.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랬더니 안심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2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십니다.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심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천군들을 보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왜 아니 이게 대충 시세가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느껴야 되는데 왜 아니 지금 북한 체제가 빨리 무너지라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사파들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거든요. 못 막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하겠다고 말이 나올 정도인데 주사파를 어떻게 막아요? 김일성주의자들, 그 종교 광신도들인데 평양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한국이 체제가 보존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선교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선교의 길이 열리고 그래야 중국 공산주의 질서가 깨지고 중국 공산주의 질서가 깨지지 않으면 저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치명적 내상을 입고 위축되지 않으면 이 대만 문제부터 한국 그 안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상식만 있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친북 친중 세력들이 저렇게 많고 국회의 3분의 2가 넘고 아니 이게 미디어면 한국 미디어는 웬만하면 친북 친중이에요.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물러가고 난리입니다. MBC부터 난리 나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이제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나가느냐? 심지어 한국은 그렇다 치고 영적인 전쟁터니까 미주에는 교포교회들은 이건 분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아니 여기서 뭐 다음번 대통령 선거도 있고 적어도 동성애든 낙태든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거룩한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만큼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당장 자기 박들은 외에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미주 교포 교회들 중에 큰 교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북 지원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주 교포 교회들이 대북 지원을 하면은 유엔 제재에서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고아원, 영아원 짓는다, 빵 공장, 국수 공장 돕는다, 평양에 대학 짓는다, 학교 짓는다, 병원 짓는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물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많은 물자들이 들어가면은 북한 체제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왜 안 무너지느냐? 왜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될 수 없느냐? 북한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군대에서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상층부로 들어가서 모든 필요 물자를 제공을 해주니까 이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라도 뭔가 아래로부터 혁명이 일어나려면 군대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군인들이
뭐 한국 군인들의 3배나 되니까 이 많은 군인들을 세상에 풀어놓는 것도 아니고 군대 안에다가 사실상 감금시켜놓는 거란 말이죠. 10년 동안. 이 많은 군인들을 묶어놓고 식량을 안 주면 일반 사회에 나가면 43%가 영양실조니까 식량은 먹여줘야 쿠데타가 안 일어난단 말이죠. 이 식량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인도적 지원 물자를 가지고 식량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고아원, 여아원 돕는다, 빵 공장, 국수 공장 돕는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들어가는 것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군대로 갑니다. 군대로 가서 군대 안에서 이 굶주린 북한군들이 체제 면역을 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북한 상층부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혹은 김정은만 끌어내서 레전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 게 바로 인도적 지원이에요. 이 미주 교포교회들이 뭐 하고 있는가 하고 보면은 북한 불쌍한 아이들 사진 영상 걸어놓고 얼마나 불쌍하냐, 저들을 구원하자고 얘기하고 복음 통일하자고 말하고 그 다음 결론은 인도적 지원이에요. 아니 북한 정권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중국 공산주의 정권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저들을 위축되고 선교할 수 있는 길, 복음 전할 수 있는 길, 적어도 20년 전의 중국처럼 중국 안에서 어느 정도의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더 이 어둠과 흑암해진 사단의 견고한진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하고 있어요.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죠.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지만 잘못 기도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해서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우상 체제가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중국 공산주의 진도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도 중요하고 살려낸 다음에는 그 다음이 복음 들고 뻗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다. 저 양반들이 왜 저렇게 가느냐, 왜 가짜 평화 거짓 평화로 가느냐, 안 믿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금이라도 당장 김정은을 끌어낼 수 있는데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한반도에 개입하시면 모든 게 뒤집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방향으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2019년 2월 27일 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기도했더니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맺는다 그랬는데 무산됐던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바뀌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병이 낫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가난과 질병이 사라지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은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뭐 대량 난민이 내려오고 무슨 지금 대만이 지금 침공당해가지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생겼는데 속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생겼는데 무슨 북한 정권이 갑자기 무너져서 대량 난민이 나오고 통일 비용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북한 공원 컨퍼런스 한다고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복음 통일 간판 걸어놓고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 비판이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이 말씀도 모르지만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이 말씀을 선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왜 이런 난국적으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도하게 하실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길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라가죠. 이 말씀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따라 행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거스름을 부패하고 타락한 죄 사람들이 또 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현실 세계를 보니까 아직 벌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 있는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은요 지금 당장 벌어지지 않는 현실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큰 마음을 줬기 때문에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으로 만들어진 육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이 믿는 자들이 나와서 연합해서 기도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미주에서 기도 모임을 하게 하십니까? 특히나 이 시애틀은 대북지원 메카인데 아지트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냐면요. 하든 말든 그 사람들이 하든 말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LA의 실체가 뭐 저기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
내 안에 의심과 의문, 두려움, 공포, 지난날의 수많은 이 심뿌리가 되어 있는 상처들, 이 상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박혀있는 이 파편들, 뭐 불안감, 두려움, 초조함, 이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싸워 이긴 자들, 그래야지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이론과 이데올로기들 다 깨져버린 자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믿는 자들이 나오면, 그러면은 시진핑이 오든 트럼프가 뭐라 그러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 트럼프가 되면 좋습니까? 안 되면 좋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있지만.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이 나오면 트럼프를 하나님이 고레스로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이 오면 그에 합당한 대통령을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자들이 나오면 시진핑을 하나님이 꺾으실 거예요. 김정은도 꺾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나오면, 이 말씀만을 믿는 자들이 나오면 믿는 자의 표징이 따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신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아니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 문제를 왜 기도합니까? 지금 할 일도 많고 태산 같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 방울이라도 주셔가지고 그걸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적들과 싸워서 우리 믿음을 훈련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